말씀 저희 마태복음 19장 저희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같이 전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나머지 마지막 뒤에 부분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반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 구절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밧줄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낙타가 감나고 밧줄이 감탄가 아니면 바뀌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밧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낙타로 잘못 이제 들어서 이제 기록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헬라어도 비슷하대요. 그래서 전 좀 의심이 가, 이 얘기들이. 왜냐하면 헬라어는 카멜로스예요.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카밀로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옮겼을 때 카멜로스라고 잘못 옮겼어서 낙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카도라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믿을 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생뚱맞아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 나오고 바늘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뚱맞아서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쪽에는 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밧줄도 바늘귀 안 들어가고 낙타도 바늘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고요. 사람들이 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과장법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저희가 성경에 보시면 너무나 많은 과장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 또 하나의 과장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반응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왜 이렇게 제자들한테 놀랍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그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어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청년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청년은 부자예요. 그렇죠? 그냥 부자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번듯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 생각도 바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부자 청년은 아주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 그래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재선영자 같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은혁 형제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되게 착실해 보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와 관계없이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청년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게 부자로 사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제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런 생각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이 성공하고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온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이어져서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헌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이게 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드린 것을 몇 배를 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잘 지켜주실 거다.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가 그냥 잠깐 헌금 얘기하더라고요. 헌금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가 축이 나서 의미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헌금을 드리면 그만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사랑하는 대상한테 그렇게 하죠. 네. 저희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리소스,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 저희한테서 빠져나가고 저희한테서 손해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네.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대상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얘는 저희 석환 형제네가 이제 아이가 넷이 있잖아. 그 중에 얘는 좀 미래가 있어 보여. 그러면 걔는 더 투자해요? 그리고 걔는 더 먹을 것도 더 주고, 걔는 더 뭐 그래요? 얘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아.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너는 네가 알아서 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아이에게 더 들어가요. 그런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이 저희들에게서 빠져나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저희 회개해야 돼. 그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헌금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왜 헌금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건 적선이죠. 예수님이 그진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요.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들을 축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부자라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부자라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재물을 향한 이 청년의 마음이죠. 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돈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요,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저희들의 삶의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잖아요. 어지간하면 자본주의라고 부르겠어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비싼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 비싼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아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가장 잘하는 운동선수예요? 어떻게 알죠?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떤 회사가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예요? 주식값이 제일 비싼 회사예요. 너무 쉬워요. 왜? 돈으로 결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만 해주는 직장. 왜? 돈은 저희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죠? 안전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그 뒤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이야기를 왜 해요? 그 뒤에 이야기 하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돈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네. 돈은 금방 하나님 자리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예요.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랬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반쯤 팔고 예수님한테 안 왔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럴 수 있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이 다 팔으라고 그랬는데, 다는 못 하겠어. 반쯤, 아주 안 팔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좀 정리하고 오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반쯤 팔고, 그리고 예수님, 제가 반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제가 반은 팔았는데, 나중에 할게요라든지, 그래서 예수님 제가 좀 같이 따라가도 안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막으셨을까? 안 돼.
다 팔 때까지는 안 돼.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얘 못 따라오게 해? 뭐 그랬을 거야? 얘 가까이 오나 지켜봐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있었고, 아니, 천천히 자기가 따라가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4분의 1쯤 팔았으면 어땠을 거예요? 한 4분의 1쯤 팔고, 예수님,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처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자기 재산을 건드리면서까지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들인 겁니다. 네. 이 부자처녀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의 우상들이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뒤에 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행을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남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면 그러면 구원이 얻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죠, 우리가?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리얼했나? 그 기억을 좀 해봤어요. 언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가장 리얼했던 때가 언제였지?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이 가장 헬플리스할 때였어요. 제가 제 삶이 헬플리스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때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삶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에서 힘을 얻고요. 그냥 말씀에서 힘을 얻고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영적으로 민감했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영적으로 민감했었나? 내가 언제 항상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나? 저희들이 약할 때입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가장 많은 감동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요.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광야 40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종교인들이 다 인정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 언제?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헬플리스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죠. 그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어떻게 저희들이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다 이제 제쳐놓고 가족들도 제쳐놓고 이제 다 뒤로 두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냐는 질문이에요. 네.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왜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28절의 말씀은 뭐예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과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미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여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 심판의 시간보다는 좀 더 빠른,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막 위로가 되세요? 막 이 말씀이 감동이 되세요? 막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세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이 되면 나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막 감동이 되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가족들을 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면 여기 여러 배라는 게요. 이게 원어는 여러 배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야, 이거 원어로 100배입니다. 그래서 100배.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100배나 받어? 감동이 되세요? 에이, 무슨 100배.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에게 이런 영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세요? 아니, 솔직하게.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영생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건강히 나한테 큰 문제 안 생기고 우리 애 잘 크고 그냥 그렇게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없잖아요.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주로 이래요. 그죠? 아니, 지금 나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지금 헬플레스하고 나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 주로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거다. 너 기다려봐. 너희가 100배? 100배는 무슨 그냥 두세 배만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생의 소망? 믿기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저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보고 나면 집에 갈 때 100불짜리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잖아. 그럼 열심히 올걸요 교회? 주일에 예배 보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 어떡하실래요? 아파도 와요. 내가 형제가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보너스가 나와. 그때마다 그래. 그러면 아마 이사하는 사람 찾아다닐 거야. 그렇죠? 아니 성경 말씀을 막 외우잖아? 막 성경 말씀 열심히 외우면 이상하게 애가 성적이 올라가. 통째로 외워볼 거려? 이러면 좋잖아. 동기도 분명하고 동기부여도 잘 되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 저희한테 주시는 약속들은 이런 거예요. 영생. 심판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희들도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리워드를 안 주실까? 근데 우리들도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애가 일찍 일어나면 이불. 그렇게 해요? 이불 줄게. 일찍 일어나면? 너 브로콜리를 먹었어? 초콜릿. 오늘 책을 읽었어? 5불.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애들? 그렇게 안 해요. 잠깐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을 잠깐 그렇게 할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바로 자라지 않는 걸 알아요. 저희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바래요? 저희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요 영적인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요 주로 이래요.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막 믿어지고 소망과 감동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희가 헬플리스 할 때예요. 저희들이 헬플레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한테 소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내가 너희들이 뭘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상 줄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했던 말씀 중에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그런 얘기 제가 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면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감동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희를 헬플레스 해줬을 때 그래요. 제가 헬플레스해져서 그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게 막 느껴질 때,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가져가시라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저를 헬플레스하게 만들고 있는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그 고백을 가지고 제 삶을 풀어가셨습니다. 저희들이 헬플레스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저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저희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열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어려움이 되어 있다면,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면 지금, 그러면 뭐예요? 제가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다 붙이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나중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랬는데 부자 청년을 보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킵하고 예수님 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리워드가 뭐죠? 저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약속, 풍성함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부족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소망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달라지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신 건가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저희들의 삶이 더 이상 헬플레스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바뀌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려야죠.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다시 그 헬플레스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헬플레스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왜? 저희들은 원래 본질이 헬플레스하죠. 예, 저희들이 열심히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질이 헬플레스해요. 저희들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도 저희들이요, 그 헬플리스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하나님께 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의 틈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틈을 잘 내드리질 않아요. 제가 아까 그 부자 청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왜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의 반을 팔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지? 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이만큼을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고 싶다고 왜 예수님에게 청하지 않았지? 틈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틈을 내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앞에는 항상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늘 그래요. 만약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저희들의 원함과 저희들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선택을 안 해요. 그걸 한 번 안 하다 보면 나중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도전이 뭔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뭘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틈을 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위한 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드릴 틈을 내질 않은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부담이 뭐죠? 고민해 보세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근심거리가 뭐죠? 있습니다. 그거 택하실래요?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서실래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가시고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면 뭘 해야 돼요? 저희가 손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워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 손에 꽉 채워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오퍼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우겠다고. 그게 뭔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